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과수원 일을 했습니다. 사과 농사부터 포도, 복숭아, 감, 딸기, 수박, 참외, 버섯, 벼 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요 목축업까지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썼던 그 일기를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오늘은 석가탄신일이다. 그래서 학교는 쉰다. 우리들은 쉬는 날이 없다. 우리들은 과수원에 들어가 사과를 땄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밀가루로 빵을 해먹었다. 제가 직접 빵을 만들어서 해먹었어요. 새참을 만든 거죠. 5월 17일 토요일,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 사과를 땄다. 5월 25일 일요일, 아침밥을 먹은 뒤 교회 갔다.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설교 말씀을 들었다. 집에 오는 길에 78장을 하모니카로 불렀다. 집에 와서 포도와 사과를 땄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을 많이 먹었다. 그랬더니 속이 시원했다. 6월 6일 금요일, 오늘은 현충일이다. 그래서 학교는 쉰다. 우리 식구는 쉴 데가 없다. 오늘은 사과를 따고 속고했다. 6월 11일 수요일, 오늘은 수학여행 마지막 날이다.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나는 오늘도 포도밭에서 포도가지를 끊어주었다. 새참을 먹고 머리를 식힌 뒤 다시 일을 시작했다. 저녁 7시가 되었다. 저녁 7시까지 포도밭에서 일을 했어요. 차 소리가 나더니 관광차가 교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과수원에서 학교가 보였거든요. 학교는 금방 웅성웅성 거렸다. 이게 저의 일기장에 쓰여있던 내용이에요. 며칠 전 부모님께 어릴 때 저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켰느냐라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말을 잘 들었대요. 그리고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일을 찾아서 잘했다는 겁니다. 저녁만 되면요 할머니는요 마당에 비닐을 깔아놓고 작대기로 막 콩을 두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사방으로 콩이 다 튀거든요. 그 튄 콩을 다 주워 담는 일을 시켰어요. 바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바가지에 담긴 99개의 콩보다도 잃어버린 하나의 콩을 찾아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일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야, 우리 아들, 우리 손주는 일꾼이야, 일꾼이야. 제가 결혼해서도요 매년 아버지의 이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이 농사일을 도우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항상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은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말씀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보고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귀가 닫혀 있으니까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오늘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죠.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내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긴 한데 주일이라고 교회에 와 있긴 한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지겠죠. 여러분 눈앞에 천국이 보여진다면, 아니 여러분 눈앞에 천사가 보여지고 귀신이 보여진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그냥 졸고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어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는요 여러 품종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이 포도를 길렀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먹었던 캠벨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까만 캠벨이라는 품종이 있고요. 또 청포도가 있고요. 머루포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이끌었던 망고맛 나는 뭐예요?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샤인머스켓이 워낙 비싸게 팔리다 보니까 국내에 있었던 모든 캠벨 나무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샤인머스켓을 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맛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샤인머스켓은 정말 망고 맛도 나고 정말 맛있었는데 지금 먹는 샤인머스켓은 별로 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캠벨 포도가 더 비싸게 팔릴 거예요. 왜? 이미 다 뽑아버렸거든요. 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 포도는 어떤 포도일까요? 손 탁구공만 하네요. 포도 하나가. 이 포도가 일본 경매 시장에서 한 송이에 150만 엔, 우리나라 돈은 약 1,420만 원을 팔렸습니다. 한 송이에. 루비 로망이라는 포도예요. 루비 로망.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포도이게 저 한 송이에 1,500만 원에 팔립니까? 한 송이. 저 한 알을 먹기 위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줘야 돼요. 한 알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비싼 이유가 뭘까요? 네? 네. 품종의 차이죠. 품종의 차이예요. 나무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나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릴까요? 열매가 다른 거죠. 나무가 다르니까 열매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이 샤인머스켓을 다 캐내고 이 루비로망을 또 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걸 심었어요. 여러분, 왜 이 나무를 심겠습니까? 관상용으로 보려고 심었을까요? 아니죠. 좋은 품종을 내서 비싸게 팔려고 농부가 기존에 있었던 걸 다 캐버리고 또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농부의 관심사는 뭐예요? 열매. 이 나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느냐가 농부의 관심사입니다. 농부의 철학이죠. 야, 오늘 이걸 가지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농부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때에 맞춰서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농약도 줍니다. 농부의 관심사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입만 무성한 가지가 아닙니다. 농사를 왜 짓습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을 왜 하나요? 매출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아요. 투자를 왜 합니까? 이윤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학교는 왜 다닙니까? 공부는 왜 합니까?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 다녀? 1번 급식 먹으러. 엄마 밥은 맛이 없으니까. 학교 밥이 맛있어서? 학교는 왜 다녀요? 놀러 다니러 친구들 만나러 갑니까? 열매를 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도 열매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도 뭘까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열매를 내어야 할 가지가 열매를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쓸모없으니까 잘라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손질하신다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이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손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정말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데,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무셨다가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셨어요. 마침 저 멀리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손을 집어 넣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까이 봤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해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튿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그 다음 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 머무셨다가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잎사귀만 있었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철이 아니다. 자, 그럼 무화과는 언제 열매를 땁니까?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우리나라 무화과 말고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요 4월에서 5월경에 따는 과일이 무화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는 지금 언제입니까? 6월절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6월절 기간은 3월, 4월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것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그냥 심술 부리신 것이었을까요? 그냥 심술쟁이 우후.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요 5%가 상류층이고 95%가 극빈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민은 없어요. 진짜 부자와 그냥 딱 하나 난 사람들 95%. 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극빈층이었습니다. 극빈층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먹을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극빈층이 살았던 베다니에서 머물었어요. 거기는 정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 수확철을 보면요, 포도는요 8월에, 우리나라도 7, 8월에 따잖아. 8월에 포도를 따거든요. 8월에 포도를 땁니다. 9월에 석류를 땁니다. 올리브는 10월에 추수합니다. 그리고 대추의 아자열매는요 11월 달에 추수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5번에 걸쳐서 수확합니다. 워낙 더우니까 우리는 한 번 딱 추수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5번에 걸쳐 수확을 하는데 4월에 열리는 이 무화과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파게. 자, 그러니까 대추야자 추수를 끝으로 11월 달 추수를 끝으로 12월부터 첫 열매인 파게가 열리는 4월까지는 극빈층은 단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저장했다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극빈층은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 파게 첫 열매가 열리면 그것을 먼저 따먹겠다고 뭐 할까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거 따먹겠다고. 왜? 그 달콤한 이 첫 열매, 비록 작지만 열매도 작고 상품성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솎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왜? 알아서 따먹으라고. 그래야 좋은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이 파게를 솎아줘야만이 제대로 된 무화과 테나를 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에도 이름 자체가 달라요. 파게냐 테나냐. 그래서 이 서민들에게는요, 이 극빈층 서민들에게는 이 파게가 굉장히 값진 열매인 거예요. 값진 선물인 겁니다. 이 첫 열매가. 자, 이 파게라는 단어를 쓴 마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벳파게입니다. 벳파게 아셔요? 벳파게 가보셨어요? 벳파게. 다시 말해서
천열매 무화과 나무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벳바게라는 곳이. 미가 선지자는요, 타락한 유대 민족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로 이 유대 민족을 비유합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름 과일을 땄어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 포도도 다 땄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포도송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겨울이 됐잖아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열매 무화과, 첫 열매 무화과, 언제 따는? 4월 달에 따는 이 처음 무화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유대 민족을 보면서 첫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또 비유하는데 호세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봤을 때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 이런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새콤하고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이제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첫 열매를 볼 때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첫 열매를 내어놓아야 될 유대 민족이 첫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첫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 파괴가 맺혀져야 되는데 파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요,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서 파괴가 있는지를 보셨던 거예요. 첫 열매가 있는지를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내어놓아야 할 이 나무가 뭐한 거예요? 첫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열매를 내놓아야 되는데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상품성 없는 과실을 할지라도 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이 열매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열매마저 내어놓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신 거예요. 사실적이고 상징적이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될, 마땅히 열매를 내어놔야 될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괴입니까? 태나입니까? 파괴라도 내어놓아야 하는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이 무성한 나무라면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파괴를 내놓든지 태라는 내놓든지 우리가 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말만 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언제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열매를 내어놓아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좋은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데 이 첫 열매도 내지 못하는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가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자, 열매를 팔기 위해서 심었을까요? 따먹기 위해서 심었을까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팔기 위해서 심었어요? 먹기 위해서 심었어요? 누가 먹기 위해서?
주인이 농부가 먹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는요, 3년 심고 3년이 지나야 사과를 땁니다. 복숭아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2년이 지나야 딸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3년이 지나야 딸 수 있어. 그러니까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할 때다? 열매를 딸 때라는 겁니다. 야, 1년 심어놓고 또 거름 주고 그 다음에도 거름 주고 왜 이제 다 내년이면 야 열매를 보겠구나. 드디어 올해가 된 거예요. 2023년도. 그런데 꽃도 피지도 않네. 잎만 무성하네. 열매가 없네. 마땅히 내어야 될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찍어버려라.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공들였는데 열매가 없다. 찍어버려라. 명령합니다. 더 이상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이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만, 3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 동안 거름도 주고 내가 잘 관리하면 다음 해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믿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포도원 지기가 이 얘기합니다. 자, 신앙생활 나는 3년 이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이다. 신앙생활은 거의 다네요. 자, 그럼 뭐 할 때예요? 열매를 내어놓을 때다. 열매를 내어놓을 때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요? 자, 1년을 더 참아주겠다는 겁니다. 1년을 더 기다리겠대요. 만약에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1년이라는 기회를 매년 주셨지 않아요? 우리는 늘 1년만 또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려주세요. 쓸모없는 나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 그런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더 이상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열매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파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이 심판을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3년, 5년, 10년, 20년, 50년이 됐는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신앙의 연륜만 있는 무화과나무, 겉모습만 화려한 무화과나무라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 거라는 거예요. 왜? 잘라버릴 테니까, 뽑아버릴 테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열매 없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지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일단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 맺힐 기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잘린 나무는요 결국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뭐하다가 뭡니까? 땔감으로 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포도나무 다 땔감으로 썼거든요. 열매를 맺히려면 일단 뭐하자? 붙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일단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붙어 있으시고 소그룹 공동체에 붙어 있고 양육 훈련에 여러분 붙어 있어야 열매 맺힐 기회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회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에 기회를 주자. 내 영혼에 기회를 주자.
무슨 기회를 주자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요. 기회를 주겠다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양육도 만들고 뭐 예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죠. 여러분 그 상태를 계속 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만 무성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5년을 해서 10년, 내가 주님이 꿈꾸신 게 15년째 내가 개척 멤버예요. 그래서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어요. 그래서요. 열매를 내놓으라는데 3년만 지나면 열매를 내놓을 수 있고 2년만 지나도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데 30년을 자라갑니다. 그러나 어떤 열매도 없어요. 자리만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죠.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제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양육 만들어 놓고 양육 안에 들어오세요. 할 일 없으니까 시간 때울 여러분 신방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제가 여러분 개고생합니까? 그 안에도 여러분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설교하면 할 수 있어요.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 귀찮게 합니까? 여러분 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할 텐데 뭐 하려고 할까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뿌리치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괜히 귀찮게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귀찮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난초가 우리 밖에도 난초 화분이 있는데 이 난초가 꽃을 피우려면 그 난초를 귀찮게 하래요. 귀찮게 팍 흔들어주기도 하고 바람도 세고 때로는 추운 바람도 맞아야 되고 더운 바람도 맞아야 꽃이 핀대요. 그냥 가만 놔두면 꽃이 잘 안 핀대. 작년에 꽃 한번 피었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요 좋은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괴롭히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영혼에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입만 무성한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뭐합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 불쏘시개로 그냥 땔감으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냥 붙어 있다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자, 2절 보세요. 다시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겠대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나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붙어있는 가지가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아니고 그 교회에 붙어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건강한 가지는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내는다고요. 농부는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 농약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줍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더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작은 열매를 솎아주기도 합니다. 아유 아깝다가 남겨주면요 좋은 열매를 절대 딸 수 없어요. 여러분 포도송이는 이 포도는요 가지에서 이렇게 이 포도꽃이 맺힙니다. 꽃이 필 때 항상 여기에 이 두 개의 송이가 열려 붙어 있어요. 그러면요 이 중에 작은 가지를 이 작은 포도송이를 솎아주는 거예요. 두 개가 맺혀 있다고 남겨두면 안 돼요. 작은 송이를 잘라버립니다. 사과는요 한 벌에 6개에서 7개 꽃이 핍니다. 많게는 8개까지 한 곳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가운데 게 거의 튼실합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가위로 그 한 개만 남겨두고 아니면 2개 남으면 다 잘라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2개를 남기냐면 큰 개를 남겼다 혹시라도 이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1-2개를 남겨주는 거예요. 제일 큰 거. 아깝다고 여러분 6개, 7개 여러분 주렁주렁 매달아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지도 찢어지고 큰 과일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워도 뭐 하는 거 다 잘라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했다고요.
포도송이 잘라주고 맨날 사과 잘라주고 야 사과 따라 맨날 그거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열매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한다는 거 솎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솎아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솎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솎아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신 거 잘라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냥 나갔어.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야, 쟤 여기 붙어 있다가는 이 교회 이 병들겠구나. 잘라버릴 수도 있다고요. 자기가 나간 줄 알아. 잘난 척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붙어 있어요. 지금 잘려 속가질 수 있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 열매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는요 열매를 먹여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막 충분히 빨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음료수에다 빨대만 꽂아 입에 물고 있어. 그럼 저절로 올라갑니까? 뭐 해야 됩니까? 빨아들이려면 이 음료수를 내가 마시려면 뇌가 일단 명령을 해야 됩니다. 명령해서 뭐 합니까? 야 이거 빨대 꽂아놔. 야 먹어야지. 온 몸의 신경과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이 뭐합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빨대를 꽂아놓고 뭐합니까? 맛인데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붙어 있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떤 가지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로부터도 누군가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요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있다가 여러분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분도 빨아들여야 되고 잎사귀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가 귀찮다고 우리 거치장스러 다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절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잎사귀도 풍성해야 됩니다. 잎사귀도 많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포도나무 한 굴에서 4,000송이를 땄어요. 전라북도 고창에서 한 농부가 기르는 나무였습니다. 한 나무에서 4,000송이를 땄다고요. 한 나무에서. 그러니까 가지가 얼마나 많이 뻗어갔는지 몰라요. 보통 포도나무는 10년 심으면요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냥 캐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을 또 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 나무 가지고서 지금 15년, 16년째 계속 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쭉쭉 뻗어가라는 거예요. 쭉쭉 뻗어가라. 그랬더니 한 나무에서 4,000송이. 한 나무에서. 여러분 한 나무에서 4,000송이를 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절로 맺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절로 커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저절로 성숙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과 열매를 맺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예수님 머물러 계신지 우리는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라는 이 생각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의지하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뭘 해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 실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본문 7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은요 영원합니다.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공자로 살기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인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신앙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많은 열매를 볼 때에 농부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열매 있는 제자를 보시며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 없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 의식과 교리와 신념만 있지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교훈을 따르겠습니까? 유명한 목회자입니까?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릅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와 같이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과 조롱거리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될,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썩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변질된 이 기독교를 막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간사한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이단 사이비 집단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할 게 아니라 나는 JMS에 속하지, 나는 신천지에 속하지, 여러분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예수 안에 머물러 있나, 열매를 맺고 있나를 여러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건데, 어차피 불 속에 던져질 건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왕 교회를 다닌다면, 이왕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닌다면,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열매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돌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한 송이에 1,500만 원에 팔린 루비로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대로만 붙어있으면 여러분은 1,500만 원짜리 열매가 아니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나에게는 열매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파괴와 같은 첫 열매를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럴 때 농부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내어드릴 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상수가 아니라 여러분 과실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열매 맺는 가지다, 나무다. 여러분 폼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렁주렁 열매를 내올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결국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많은 열매가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지입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그 비싼 루비 로망을 사왔어요. 그 비싼 제 거금을 제 카드로 결제해 왔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 루비 로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샤인머스켓이에요. 그래도 너무 비싸. 이 설교하겠다고 제가 한 박스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식사 때 드시라고. 자, 드실 때 다 따랐을 테니까 서너 개씩 갖다가 드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세요.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나? 나는 과연 이런 가치 있는 나무인가? 여러분 분명 가치 있는 가지잖아요. 근데 왜 열매를 내놓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행복나는 부활 전도 축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열매를 내어 놓아라.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요 열매를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야. 전도하려고 학교 다니는 거야. 전도하려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열매를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년부들이요 열매를 내어 놓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 없는 나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1년 기다려줬잖아요. 또 기다려줬잖아요. 또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결론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지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열매.
좋은 일.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열매 내오느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여러분 훈련하세요. 아주 처절하게 훈련하세요. 힘들어도 하세요. 이를 악물고 하세요.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뭔가 저절로 되겠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열매를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매를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내놓는, 많은 열매를 내놓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열매를 내놓기를 원합니다라고 다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열매를 내놓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리.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세요.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연수를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로 결단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